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온수된 자요, 뜻하심을 하면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하시니 말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인간을 차별 없이 대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2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 바대로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선을 행하는 이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요, 악을 행하는 이에게는 진노로 갚으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모든 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말한 후 복음이 가지는 이러한 평등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차별이 있었다라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교회 내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대로 유대인이 가지는 배타적인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구원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 즉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생각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소 거칠게 표현해 보면 권영경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겠지만 이방 죄인들은 그런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지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던 아브라함처럼 그의 후손들 역시 그의 공로 및 그에게 주신 약속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이 신념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리라는 소위 유대식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세례 요한이 있을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견고한 확신은 실상 중대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됨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적 선민의식을 통해서 이방인에 관한 생각이 달랐고 그들을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역으로 이방인들 또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의 언급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즉 바울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잘려나간 가지가 된 것이고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잘려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이유는 원가지들인 유대인들도 버림을 받았다면 접붙인 가지인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버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한 1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옳도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충고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편견으로 대하거나 그들을 멸시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신자들 간에 이러한 자만심과 교만이 자라면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보이지 않게 분열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흔히 한 교회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예배 드리는 사람, 한 기도하는 사람, 한 헌금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때로는 자만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허허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허허 사역자가 돼서 예배를 빠져?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어떨까요? 많이 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습니다. 더 많이 내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헌금을 많이 내면 그게 교회 내 권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너무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허리를 동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가지는 자만심과 교만이 서로에 대해 차별의식을 갖게 하고 서로를 다르게 대하거나 틀리게 대하는 등 이러한 차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심오한 그 구원의 비밀, 그 경륜을 조금이나마 이해함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일을 신비라는 말로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세번역에서는 신비한 비밀,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숨은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완악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합니다. 즉 이 신비는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후에 많은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자만심을 지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이방 성도들에게 알리는 이유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림받은 자 취급하며 자신들이 은혜의 주 수혜자인 양 우쭐해 하는 잘못을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현재와 미래의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재 모두가 관찰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분명한 단서가 붙었습니다.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만 그렇게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완고함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전략적 조치였으며, 그러므로 이 완고함은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밀의 미래적인 차원은 당연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란 때론 교회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민족적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하는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유대인 개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은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진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정말론적 도시며 하나님의 산인 시온으로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며, 그분은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못함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께서 그저 이방인들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죄사함의 은총과 더불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3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서 말하는 긍휼은 이방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31절에서 말하는 긍휼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긍휼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순종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했고, 이방인 신자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이유에서도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면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의 비밀을 잘 모르고 다툼과 허용이 있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있으며 차별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이요,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가정도 주님의 것이요, 사업장도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전히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분명히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가 시작이고 과정이며 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온 자만과 교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찬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술에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교만함으로 인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마음이 큽니다. 예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스물스물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고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생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우리가 뒤틀리고 있다면,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시 로마 교회에서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존재했지만 그들을 하나의 형제요 사랑하는 지체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은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상급은 나만을 위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큰 상급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가진 생각과 신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쩌면 요즘 시대에 특별히 TV를 틀어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어쩌면 쉽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것들이 쉽게 사로잡히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서운 혐오와 죽이는 칼로 나타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과연 우리는 깨끗할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인 곳에는 이러한 다툼과 허용이 없을까요? 자만과 교만으로 인해 이러한 싸움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갑시다. 근데 저는 싫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늘 바울이 복음 가운데 다시 비춰보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의
엮기도 했겠지만 그 안에 문제가 많았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겪는 문제를 복음 가운데 다시 비추어서 해석하기 위해 편지들을 썼습니다. 과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의 해결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와 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비밀, 그 경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다는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시발점을 찾게 되고 그러한 해결점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혹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만 생기고 있습니까? 예전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했을까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선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몸이 아프세요? 그러자 이런 대꾸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전화를 해요? 당신이 뭔데 감시를 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분을 정죄하고 왜 안 왔냐, 왜 늦었냐라고 지적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혹시 아프나, 혼자 사시기에 혹시 아파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나,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과 논의 끝에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전화를 한 것인데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혹여나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해석은 어떨까요? 오늘 한날 늘 신실하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에, 만남이 있는 그 곳곳에 다툼과 시기가 그치고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실수를 품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들이 오늘 한날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 서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구원의 신비 가운데 나와 너,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신비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조금이나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끌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물이 깊은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구원의 신비를 깨닫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커져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날이 되게 기도하며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위해 선포드리는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올론 목사님의 건강과 그의 선한 뜻이 주 가운데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또 성도들의 아픈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자라난 세대를 위해서 오늘 또 들고 나온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